보통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훈육할 때 때로는 좀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9번 칭찬하고 1번 혼내라. 그래야 효과가 있다. 반대로 9번 혼내고 1번 칭찬해 본들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146절 중에 141절을 혼내고 너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아유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5절에서 좀 회복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너무 부정적인 분이시거나 아니면 혼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위급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에는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3, 40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으실 때 선지서가 많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17권이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선지서들을 읽으실 때 대부분은 심판과 회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 근데 이제 심판의 내용이 어느 정도고 회복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은 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그날에 그때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건 지금 이루어질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이런 그날에 그때에 이후에 뭐 이런 표현 이런 단어들은 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미래에 일어날 심판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좀 소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성을 다시금 일으킨다는 말일까? 여러분 사실 이때는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에요. 근데 무슨 다윗의 집 혹은 다윗의 어떤 성전이 뭐 다시금 세워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그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집을 새로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붙드신다는 것.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지금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건 뭐 꼭 제가 뭐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상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죠. 어렸을 때 혼자 있으면 그럴 때 막 특별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막 엄마를 그냥 소리 부르면서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엄마 찾고 이럴 때 보면 아빠가 참 불리합니다. 그죠? 대부분 엄마를 찾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뭐 상징적이고 뭐 그냥
이론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그 생명을 누리고 호흡하고 안전을 보장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곡식을 수확해 하시고 서로 풍성한 나눔과 잔치를 누리고 즐기게 되는 매일매일의 어떤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게 되는, 여러분 그럴 때 보통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신비로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된 삶을 이렇게 실제로 살고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나 떠날 거야. 네 혼자 잘 살아봐.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저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것. 예.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게 아니고 그들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몰아내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아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물론 독주 이런 것 독주는 물론 술에 속하고 하지만 여러분 포도주는 거의 음료와 같았거든요. 보통 식사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때 빵과 포도주 우리 술 마시자 이게 아니고 그냥 식사였습니다. 식사.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큼 이들의 식탁이 풍성해지겠다. 풍요로움을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농사라든지 기타 먹을거리 이런 게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뜨돌이 나그네들이 생기는 게 그냥 정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정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불황자가 되기도 하고 옛날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수확이 넘치게 하겠다. 언제요? 그때에 그날에.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쟁도 국지전이고 서로 전면전이 난다 하더라도 글쎄요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전쟁에 졌다 그러면 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불타서 죽고 여러분 정말 너무나 끔찍한,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게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정오와 미움과 죽고 죽여야 되는 어떤 명분으로든 전쟁은 우리가 피해야 될 너무나 안타까운. 물론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니까 힘이 필요 없다. 그건 너무 말랑말랑한 생각이에요. 저는 그건 너무 좀 바보 같은 생각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군비 확장에만 열을 올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힘이 없는 평화,
그건 구걸입니다. 구걸. 나는 힘이 없으니 제발 나를 때리지 말아줘.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상대방에 의해서 내 상태가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힘을 좀 길러놓고 그러면서도 힘을 나쁜 데 쓰면 안 되고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좀 힘든 나라들도 좀 지원해주고 이런 면에서 평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가 되지 않겠다. 이 나라가 빼앗기고 망하고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단 5절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잘 지키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네, 약속을 잘 지킵니까? 아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글쎄요, 제가 잘 지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100% 약속을 지키기 힘든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일 만나자.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은 선교사신데요. 중국에서 한 20년 뭐 거의 가까이 선교하시고 이제 국내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은 어떤 선교 정책 같은 뭐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 어떤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집회 가서 열심히 막 말씀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막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갔나?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혹시 몰라서 안방 화장실에 가봤더니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부검을 해야 된대요. 싫든 좋든 심장마비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평소에 무슨 지병이 있어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뭐 조금씩 건강에 뭐 몸에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사람은 내일 우리 몇 시에 만나서 밥 먹자.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심장마비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제가 주위에 보면 저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도 사실 부목사 시절에도 저는 어떤 설교 중에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성도 간에 동거래하지 마세요. 한 10만 원 이상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세요. 그리고 10만 원 정도는 빌려주면서 못 받아도 된다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대신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여유가 없는 중이라도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흘려보내야겠다 생각하면 거저 주세요.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대신에 구제를 열심히 하시되 구제의 대상은 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성도 간의 동거래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너무 그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동거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막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기꾼 같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 여러분 동거래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부러 떼먹으려고 빌리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많지는 않아요.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빌리고 꼭 갚을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개월 뒤에 내가 어떤 돈이 나오게 되어 있어. 실제로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나와. 물론 나오면 좋겠지만 또 실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3개월 뒤에 죄송해요. 분명히 3개월 뒤에 나와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밥 먹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외식도 할 수 있잖아요. 돈을 안 갚았으니까 절대 너는 외식도 하면 안 돼. 너는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걸어 다녀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난 돈도 안 갖고 있는데 외식을 하고 있네? 요즘 사람들 말로 빡칩니다. 빡쳐. 굉장히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거나 통제하기 힘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보다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잊었다. 내가 하려고 했어, 진짜야. 내 진짜 너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좀 상황이 좀 그래. 이럴 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이 백성들에게 뭔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소망 없어요. 소망 없는 게 너무나 합당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든데,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곧 있으면 우리는 망할 건데, 하나님 그런 말씀 그냥 위로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그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수련회 가면 보통 이제 실내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뒤에서 사람 받치고 있고 이렇게 너 넘어져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군인성 교육을 좀 했어요. 한 2년 전에 여기 부산, 울산 혹은 경북 정도까지 이제 그 군인들,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하루에 8시간씩 이런 인성교육, 제가 막 강의만 하는 건 아니고 한 70% 정도는 게임을 합니다. 레크레이션 30% 정도는 이제 강의를 하고 막 그런 거 합니다. 풍선 게임 이렇게 실내 게임. 전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전우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전투에 이기겠어요? 하면서 막 그게 위탁이에요. 위탁. 나를 분명히 받쳐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져도 내 뒤통수가 깨지지 않을 거야. 그게 위탁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좀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믿는 게. 지적인 동의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나를 위탁하는 거, 맡기는 거, 신뢰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은데, 내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막 변하는데, 내 감정도 하루에 몇 번이나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누구의 감정을, 누구의 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거니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충분히 또 사랑할지언정, 그럼 뭐 감정이나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능력이 있으신 분께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기술 문명이 너무너무나 발전해 갔습니다.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6월 28일인가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테슬라라는 회사는 뭐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자동차 사업도 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로봇 택시 아시죠? 이제는 사람이 없이 그냥 100%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이미. 그 테슬라 차를 구입한 사람한테 공장에서부터 그냥 무인으로 차가 직접 배달이 됩니다. 지가 자율운행 AI로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영화 볼 때 막 뭐 공중으로 뭐 날아가고 이런, 너무 뻥이다. 저 너무 상상력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우리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게 AI 로봇이 우리의 애완동물을 산책시키거나 집안 청소를 해놓거나, 아니면 나 7시 퇴근이니까 그 시간 맞춰서 밥도 좀 해놓고 반찬 몇 가지 좀 해놔 라는 게 실제로, 저는 그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지금 우리 기술 문명이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다른 말로 휴대폰의 시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는 휴대폰 중에서도 그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에 그냥 뭐 지갑도 필요 없어요. 다 모든 게 다 지금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편리합니까? 예, 편리합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군부를 떼가지고 밥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꼭 좋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술 문명이 지금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여러분 다 만족하고 우리는 그럼 다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기술의 발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다 공존하는 거죠. 사실은 위험성도 공존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공존하되,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것은 그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때는 완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가 임하겠다. 근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구나, 그런 심각성을 깨달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기술의 문명과 발전이, 여러분 미국과 이란에 지금도 막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미국이 거의 좌표들을 다 알려주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그걸 딱 숨겨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막 날아가가지고 드론이 정확하게 타격했는데 어느 정도 타격했느냐? 옆집은 멀쩡해. 근데 그 장군의 침실만 딱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대부분의 군 고위 장성들을. 여러분,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걸 보기도 하지만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데, 물론 뭐 미국 이스라엘을 죽인 게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데도 이런 기술들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뢰할 것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위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죄인들의 이런 안식처, 우리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복하고 감사하게 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저는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와주세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얼굴을 좀 두껍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상황만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힘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없습니까? 원천적으로 못 느끼나요? 그 사람은 좀 정상은 아닐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강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의 그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멸망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후에, 그때 결국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행하실, 은혜를 베푸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좀 해결되지 않는,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는 자신이 없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도움을 좀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의 좀 은혜와 좀 도우심이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좀 도움을 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뭐 적당하게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좀 내어 던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